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만남이라는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기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이런 만남의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저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만남 속에 서로 살고 계시나요? 이민 생활하시면서 한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정 나누고 또 인생살이를 해나갈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귀한 만남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내겠어요? 미국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친하게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한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사귀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은 그 한인하고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을 유지하고 계시나 한번 쭉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대체적으로 교회 식구들하고 만나죠. 성도님들은. 네, 그렇죠. 제가 독일로 유학 갔을 때는 대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독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냈고 대학생들하고 지냈고 독일 교수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독일 사회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뭐 특별히 그게 제가 영향력을 끼쳤다기보다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카고 와서는 제가 이 선교사로 순범 시카고의 한인교회 이민 목회하는 이 선교사로 파송됐기 때문에 저의 삶은 첫 출발부터 한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사는데 미국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외국어 예배국장으로 여의도에 있었고 한세대학교에 이제 거기 교무처장으로 이제 있었을 때는 외국인 교수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또 행정도 같이 하고 지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만날 일이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찾아오는 소방관이 점검 오는 사람이 있고 깨서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은행에 가면은 그것도 은행에 가는 것도 이제 외국인 은행 가는 게 뭐 그렇게 드무니까 주로 만나는 게 한국 분들. 그리고 이 만남 속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 저는 이 정채봉 씨의 만남의 시를 보면서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이 비린내 나는 만남이잖아요, 그죠? 꽃과 같은 만남. 이게 그냥 화사하긴 한데 그냥 시들면 사라져 버리는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만났는데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아니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냐.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퍼서 울 때 눈물 닦아주는 만남. 참 이런 만남이 중요한 거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깝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연적으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깝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물론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우리들, 젊은이보다는 현상적으로 가까운 우리들이 어떤 만남을 이 세상에서 갖고 가느냐, 만남을 갖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인생에 참 이 소망이 없고 너무 회의적이라서 사색적이라서 힘들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참 이게 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대천덕 신부님, 토리 신부님, 여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토리 목사님의 손자, 한국에서 예수원 만들으셔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부님인데 참 그분 만나서 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았고, 다음에 예수전도단이라고 유스 위드 미션, 지금 하와이 코냐의 본부에 있는데 그것을 창립하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분 제가 81년도에 뵙고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오대현 목사님이라고 데이비드 일로스 목사님, 그분 만나서 참 제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이 독일 가서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몰퉁안이나 코나드 슈토크나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또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고, 쭉 이 만남을 보니까 참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의 생각이, 저의 삶의 스타일이, 제 신학의 노선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생 살아가면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 배우자의 만남,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우리는 늘 듣곤 합니다. 사실 그렇죠. 부모와의 만남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또 배우자의 만남은 나의 선택이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만난다는 그것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서로 주거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세 번째 만남, 이 예수와의 만남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실패해도 세 번째 만남이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만남 속에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인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이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1대1로 대면해보지도 않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너무 신비적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늘 말씀드렸죠. 뭐죠? 하나님의 계신, 성령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 바이블 속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기록되어 있고 계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말씀 위에 써서 믿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소리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듣습니다. 사람들 말, 그다음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듣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너무나도 쉽게 듣고 쉽게 마음판에 새기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잘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들으니까 그게 뭔지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이블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교회에서 성경의 침묵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중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막 바쁘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문제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기도록 악한 영들은 늘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눈 뜨자마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말씀이 살아나게 할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주 이렇게 말씀 새벽 설교를 했어요. 지금 7년째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아가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레위기. 레위기 하나 남았는데 레위기 다 하면 다 해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제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했던 내용을 다시 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한 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은 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답은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 듣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세요. 정말 자기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만남이 지금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모하니까 잠을 잤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서 누구 소리를 듣나요? 사랑하는 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이 사랑하는 님은요, 이렇게 꿈속에서도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내일 바빠도 사랑하는 님의 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님의 편지를 먼저 뜯고 읽고 묵상하고 씻고 잠들지 내일 보자고 덮어놓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이 뜨거우면 그래. 사랑이 식으면 몰라도. 이 사랑의 편지 하나를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집중하면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문을 열어달라. 이게 들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노크를 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요청하는 거죠. 그의 의지 결단, 자유 의지 결단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모셔드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계셔요. 그 영적인 질서지 않습니까? 마귀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주님은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 결단하고 모셔야 돼요. 환영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다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놓고 하십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양은 뭘 듣는다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양이라고 그럽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여행객이 가가지고 목자가 막 양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모자를 덮으시고 막 흉내를 냈더니 양이 한 마리도 안 따라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우리는 누구죠? 염소예요? 양이에요? 묻는 게 바보다. 그죠? 다 양인데 양은 무슨 음성을 듣지요? 목자의 음성.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사시나요? 몸이 아프실 때, 문제 있을 때에, 내 인생이 깜깜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셔야 되잖아요. 들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여줬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방법이 어떨까요? 마음에 막 확신이 오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마귀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요. 환경은 어려운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소음같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우리를 막 흔들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신 음성은 환경이 좋든 싫든 바뀌지 않아요. 일관성이 쭉 마음을 주면서 평안을 주셔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있고 막 혼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습니다. 그렇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편안한 거죠. 이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음성을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나요? 온전한 회개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개.
많은 분들이 후회는 하는데 온전한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하죠? 끝까지 가보시나요? 가르쳐 주는 대로 유턴하라고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가씨가 친절합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근데 빨리 돌아가라고 하면 잔소리도 심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가던 길을 잘못됐으니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가는 거죠.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그게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속에서 이게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랑은 서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잘못된 것들을 또도 고치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아가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죠? 손을 들이밀 타치해 주잖아요. 주님이 타치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 있고 그 타치 속에 뭘 느끼나요? 치유가 있고 돌이키는 거죠. 아, 내 길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손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내용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하지요. 손가락, 손.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잘못되었을 때 따뜻한 하나님 손길이 임하시거든요. 늘 하나님과 동의한 자들은. 그런 마음이 뭐가 생길까요? 막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술라미 여인이 이게 뭔가 관계가 삐거덕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만 하고 있나요? 2장 5절 보세요. 아가스 2장 5절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일어나. 신부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신랑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일어나 결단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좀 느끼잖아요. 양심이 막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죽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술라미에는 뛰어나가는 겁니다. 찾아나가는 거죠. 회개의 큰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일어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계시록에도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그럽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책망합니다. 3장 19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당한 회개를 하는 자 향기로운 열매 맺는 거죠.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살고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자 해도 그게 그냥 농담으로 여길 때, 농담 안 여긴다고 그러지만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농담으로 안 여기면 아버지 말씀을 왜 저리 무시할까?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만 마음을 집중해 버리면은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보지 않고 뭘 보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분들 많이 뵙니다. 확인을 얻는 거죠. 그때 소망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개. 이게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너 뭐 했냐라는 소리 듣지 않고 정말로 네가 잘 참았고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했구나.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시는 기회거든요.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자의 자세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이때 지나가면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이 있으니까 축복의 때지만은 하나님 올바로 쓰지 못한 때는 뭐가 되겠어요? 심판의 때거든요.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니까 지금만이 은혜의 때고 지금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가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죠. 녹회할 때에 무슨 심정인지 삐졌는지 그것도 보기도 싫었는지 놓칩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일어나서 열자고 열어봤더니 보고 이미 님은 가고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엎조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진작 내가 준비를 할 걸. 무슨 세상 일이 바빠서, 뭐가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내 마음이 빼앗겼을까? 이를 갈며 슬피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연약합니다. 강한데 하나님은 강한데 우리 연약해요.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질 때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하나님 요일 다 마무리 짓고 만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 많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늘 히어 앤 나우가 중요한 거죠. 이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히어 앤 나우. 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만남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6절에 아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좋은 길을 놓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자. 절대로 그냥 그 부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슬람의 여인은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장 7절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 사랑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자기가 신랑을 찾아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순찰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기 겉옷을 빼앗고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다가 보면은요,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괴롭혀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시들이 막 생깁니다. 이러면은 막 상처받지요. 목사님 통해서 상처받고, 옆에 있는 우리 일꾼들 통해서 상처받고, 막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서로 상처투성이에요. 막 이렇게 막 살거든요. 막 이러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사랑하는 거죠.
반드시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바라보고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술라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 걸렸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날 정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한 적 계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끌어안고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마음을 찢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사랑을 우리 체험해야 된다는 거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낙심치하지 않고 항상 껴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만 있으면 능히 일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늘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에 놓이든 어떤 교육을 하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세상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너무 근심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을 잘 극복하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